제가 엊그저께 왔다 간 것 같았는데 벌써 9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초등학생이던 고자매 벌써 시집 가야 되겠다고 보니까 9년 지나가지고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번영로 모임이 번영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참 주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예배만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또 말씀을 또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송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우리 황현배 자매님이 이제 신림동 모임에 계시는데 오랫동안 우리 그 서울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이제 영어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자매님이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데 꼭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 황인배 자매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훌쩍 떠났어요. 보니까 외대 모임에 와서 영어 성경 공부해서 그런지 미국으로 갔어요. 아마 독일어 성경을 공부하면 자매들이 독일로 또 시집을 가지 않을까. 너무 춥죠? 오늘 이렇게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제 뵈러 왔습니다. 오면서 또 이렇게 보니까 이 군산이 또 서천 옆에 있어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서천은 충청도고 군산은 전라도라 많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산 번영로 교회를 갔다가 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우리 이제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 디모데전서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고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이제 머무르라고 이렇게 이제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을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 다른 교훈이 이제 뭐냐 하니까 이제 4절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신하와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순수하지 못한 그 말씀이 이렇게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제 끝없는 족보. 문제가 뭐냐면은 뭐 신화를 알긴 알아야 되겠죠. 또 족보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몰두한다. 몰두. 너무 집착하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제 말씀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 잘못된 것들에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은
믿음이 이제 무너지게 돼요.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하나님의 경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과 하나님의 경륜. 그 사도행전 1장을 이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더 지내시면서 이제 그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네.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킹덤 오브 갓. 그 킹덤이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회관이 뭐죠? 회관이 왕국 회관이잖아요. 그 번역은 옳은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면요, 처음에는 칭찬해 줘야 됩니다. 야, 우리보다 좀 더 낫다. 왕국이 맞는 거야. 왕국 회관이 좋은 표현이다. 깜짝 놀래죠. 이제 그런데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아이고 이분이 수준이 높다 하고 안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오지 말라 그래도 수준이 떨어져 보이면 계속 와요. 얘기해 보다가 보니까 자기보다 수준이 더 높잖아요.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그다음부터 다른 데 가죠. 잘못하다가 저 사람에 끌려가겠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왕국, 이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과 이제 관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국,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우리가 막 이 지역교회, 이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역교회. 또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모임의 진리,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모임의 진리라는 게 옳은가요? 틀린가요? 우리 모임의 진리가. 성경에 뭐 우리 모임의 진리가 있나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너무 좁아졌어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모임, 내 교회, 아주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70년대부터 79년에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때는 뭐 사회가 없었어요. 사회가 없고, 말씀 순서도 없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19살이고 20살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막 문제가 있어서 분가했는데, 뭐 우리 성도님들 수도 적었지만은 또 우리 형제님들이 또 말씀 은사 있는 분들이 많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20살이니까 하루에 성경을 8시간씩 읽었어요. 8시간씩. 그래서 입만 열면 막 성경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딱 수요일날 저녁에 앉아있으면 안 나가요, 아무도. 바로 나갑니다. 주일 낮에도 딱 보고 있으면 또 안 나가요? 바로 나가, 제가. 네.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에 반 정도를 제가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그때는 뭐 이런 뭐 하나님의 경륜, 뭐 하나님의 왕국, 이런 데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오로지 그냥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눈이 열리잖아요. 성경이 보이는데, 뭐 성경보다 더 재밌는 책이 없고,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저만 이렇게 교회 나왔고, 저만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2세대가 아니라, 저는 이제 믿음의 1세대입니다. 믿음의 2세대들을 보면 상당히 부러워요. 믿음의 2세대들은 1세대들이 이렇게 좀 뭔가 정리를 해주잖아요. 도와주고. 균형 잡힐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이제 뭐 대학교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마침, 이 죄를 깨달아가지고, 학교에 이제 가면은 45분 수업하고 10분 쉬었나? 이제 45분 자고, 10분 쉬고, 또 45분 자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저녁은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들은 어렵게 장사하시면서 아들이 좀 머리가 있는 것 같아서 쟤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명문고 옆에 이 하숙집을 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하숙을 해주는데 집에서 잘 일이 별로 없어요. 밥도 조금 먹고 시간만 되면은 그냥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때 말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덮어놓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죽더라도 천국에 가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렇게 아침에 학교를 가잖아요. 가면 왜 여학생들이 지나가? 그럼 가슴이 이렇게 퉁탕퉁탕 하잖아요. 아이고 또 내가 마음으로도 죄를 지었구나. 학교에서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빨리 교회 가서 빨리 회개하고 밤새도록 회개하고 새벽에도 또 막 기도하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펴고 가다가 또 길 가다 보면 또 재수가 없네. 그날 또 여학생 지나가잖아요. 아이고 다 도로맘이 타불이다 하고 그렇게 보내다가 대학교 입학할 무렵에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야 구원이 공짜인데 나는 내 힘을 다해서 내가 해보려고. 야 근데 이렇게 말씀이 열리니까요. 제가 한 뭐 수개월 동안 제가 다니던 교회로 돌아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고 학생의 교사하고 청년의 교사하고 틈만 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이 그랬어요. 야, 저 강용길이 이상하다. 학생 때는 기도에 미치더니만은 어디 뭐 대구 갔다 오더니만은 제가 고향 김천이거든요. 김천. 대구에서 학교 다니고 대구에서 오니까 말씀에 미쳤어. 말씀에. 틈만 나면 그냥 성경을 그냥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또 개인적으로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얘기하고 또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지, 맞아. 저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79년도에 그 12.6 사태가 터졌어요. 12.6 사태.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휴교가 되고 또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열흘 동안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여하튼 뭐 이런 이렇게 간증을 드리다 보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메말라 있는 것을 봤어요. 열심히 그냥 주일학교 교사, 학생회, 청년회 교사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또 교제의 대상이 없어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이제 또 수고했다고 돈을 들여서 대구의 유원지로 이렇게 교사분들을 다 보냈어요. 이제 이렇게 수상 보트를 타고 가는데요. 거기서 맥주를 드시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교장 선생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교장 선생님부터 탭댄스를 쳐요. 탭댄스를 도닥도닥도닥. 참 신기하다. 뭐 하는 거냐. 이 교회에서 교사들이 이렇게 참 야외를 왔는데 맥주 마시고 탭댄스를 친다. 이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만 고립돼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계기가 되었어요. 열흘 동안 이제 군사훈련 받는 게 계기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교회로 가야 되겠다.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12월 1일 이럴 때 이제 전국 청년 캠프, 중국 주교사 캠프에도 이제 갔다 오니까 또 성령 충만했어요. 막 절제가 돼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네. 그래서 또 이제 2학년에 이제 대학교 2학년이 학교도 잘 안 가요. 학교를 왜 안 가냐 하면은 참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문학계열에 들어갔는데 어문학계열에 이제 영문학 학과장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영문학과 오면은 내가 먹은 무조건 A 플러스 주겠다. 그런데 문학을 하려면은 불어를 좀 알아야 된다. 그 말 듣고요. 제가 이제 불어, 제가 원래 제 외국은 독일이에요. 독일어. Wie geht's Ihnen? 안녕하십니까? 독일인데 이제 불어
그 강의 시간에 들어갔죠. 수강 신청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마침 또 이렇게 교수님이 뭐 A, B, C, D를 A, B, C, D 이렇게 쓰는데 이탈릭체로 멋있게 써요. 프랑스 발음이 좋거든요. 코 소리가 많이 나요. A, B, C, D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보고 제가 그냥 빠졌잖아요. 불어에.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불어를 선택을 했어요. 불어 불자도 모르고 불은 불이 아니구나. 불을 전혀 모르는데 예, 그냥 불문학과를 했는데 이제 회화 시간에 프랑스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이 불어 장문을 해야 돼. 자기 소개를 불어로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교수님이 아주 인상을 써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항상 기쁘다. 나는 왜 항상 기쁘냐? 제 이름은 강용길인데 나는 항상 기쁘다. 왜 기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응? 이러는 거 앞에서. 그 이제 불어 선생님이 그 이제 동성연애자였어요. 동성연애자. 몰랐어요. 저는 그때는. 완전히 무신론자에다가 그런 사람이 이제 불어 선생님. 뭐 제가 무슨 발표하면은 꼬투리를 잡아요. 열심히 준비했으면 꼬투리를 잡아. 그래서 저는 불에 대한 취미가 싹 떨어졌어요. 주님 은혜죠. 만약에 제가 좋은 불어 선생님 만나가지고 뭐 또 봉주 하네 그만 달래부 막 이렇게 했으면은요 제가 어떤 일로 갔을까요? 아마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잘 안 되는 게 또 주님의 은혜예요. 때때로 잘 되는 것이 그게 또 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학교 가도 재미가 없고 이제 항상 성경을 들고 다녀요. 성경. 이제 공부 시간에도 뭘 봅니까? 공부 시간에도 성경. 불어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불어는 불문하고 그냥 딱 하고 이제 집에 가도 이제 성경 읽고 8시 하루 8시 성경. 근데 또 80년에요 휴교가 왔어요. 그럼 집에서 뭐 합니까 또? 계속 성경만 읽고 논문 숙제는 대충 내고 이렇게 막 뺏기면 돼요. 논문은 뺏기고 성경만 보는 거죠. 성경만. 근데 이제 그때 그 불어를 처음에는 이 발음을 좀 정확하게 배우려고 해서 발음은 좋다는 얘기 들었어요. 발음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에 와서 제가 외국인 전도를 97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전도를 하고 있어요. 97년도에 연수교회에서 제가 이제 연수를 받으면서 우리 최재선 선생님도 연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저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 외국인들을 섬기는데 어쨌든 이제 그 외국어를 또 빨리 제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또 외국어를 빨리 배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도 미군 부대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영어를 배웠어요. 연수교회 오기 전에. 그것이 다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불어를 잘 못하지만 초기에 뭐 발음이라든지 언어를 배우는 방법 이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혼자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제가 이제 52번을 갔다 왔어요. 52번. 5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인도네시아 말을 제가 또 대충 합니다. 인도네시아 가도 이제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또 인도네시아에 이제 만난 분들이 중국계거든요. 중국계. 또 중국어를 또 잘해요. 중국어를. 요즘엔 제가 성경을 또 중국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북경에 가더라도 또 밥은 먹고 살아요. 다 이제 성경으로 배워가지고. 한 번은 이제 필리핀에 이제 황수영 형제님 있는 곳을 갔어요. 갔는데 큰 슈퍼마켓으로 저를 데리고 가요. 그 사장님이 중국 사람인데 영어를 잘한대요. 그래서 황수영 형제가 영어를 좀 못하니까 자기를 좀 취급을 안 해준다고 좀 가서 뭘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가서 이제 영어를 빨리 얘기했어요. 보통 때보다 영어를 더 빨리 자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국말 할 줄 아냐? 잘 못한대요. 난 또 중국말을 쭉 하니까 당신 중국 무슨 족속이냐 하니까
학화족이다. 학화족이래. 학화말 할 줄 아냐? 못한대. 나는 학화말도 한다. 그 손들어 버렸어요. 갑자기 막 콜라도 꺼내오고 막 이렇게 막 대접이 그냥 이렇게. 저보고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다. 어쨌든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요. 놀라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수부대, 특수부대를 이제 83년부터 88년까지 5년간 있었어요. 5년간. 장교인데, 우리 최재 선생님 저하고 비슷해요. 또. 저도 아르테시 장교인데, 군생활 좀 짧게 했어요. 군생활은. 군대 훈련 좀 다행히도 적게 받았어요. 저는 군대 생활을 11년 했습니다. 11년. 11년 하고. 거의 모든 11년 생활 자체가 대대급에서, 부대 낮은 제대에서, 이제 파견은 가요. 파견은 군단으로 가고, 군대 얘기하면 또 졸지 싶다. 또 큰 군사령부로 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처음에는 저를 보면요. 공수부대 있을 때도 물어요. 자네는 무슨 병이 있나.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느리스름하고 뭐 잘 못 먹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네가 공수부대에 왔는가. 견뎌낼 수 있겠나. 이러면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저 친구가 밥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딱 그러고. 좀 지나면은요. 그 지휘관들이 저를 안 보내려고 그래요.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애국계 5년을 한 부대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중대장반 교육을 받았어요. 그 중대장 39개월하고 중대장 교육 받았으면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받고는 또 가서 또 일반 보병부대에서 또 중대장을 또 했어요. 중대장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인사실무자가 진급을 해가지고 놀고 있다가 이제 중대장반 마치고 왔다니까 반드시 중대장 할 사람이라고 또 중대장반에다가 중대장으로 또 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난리가 나겠죠. 예. 저보고 그 얘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사단장님한테 신고할 때 자원했다고 해라. 공수부대만 5년이 또 왔으니까 몰라서 배우려고 스스로 자원했다.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말 하면 난리가 나요. 제 군생활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력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저는 또 뭐 제가 믿는 건 주님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다 크게 했잖아요. 공수부대 출신이니까. 원래 보병부대 출신은 단결 이렇게 했는데 공수부대 단결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놀래가지고요. 또 이제 우리 병사들이 또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단기사병, 방위병들이었어요. 병사들이. 자네 공수부대 5년 있다 왔는가?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병사들 좀 살살 다루게. 그러니까 뭐 왜 또다시 이게 아니라 이제 놀린 거예요. 저 중대장 되면 병사들 다 이제 사고 나겠다. 또 이제 그 밑에 연대장 신고를 하는데 연대장님도 또 그래요. 또 병사를 좀 살살 다루게. 근데 그 1년을 제가 이제 했는데요. 1년을 하면서 우리 중대가 최우수 중대가 됐어요. 최우수 중대. 전화위복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병사들이요. 이 상급부대에서 이제 행정 보는 병사로 오라 그러면 안 가요. 난 우리 중대에 있어야 됩니다. 거절을 해요. 그러고는 또 이제 있다가 또 1년을 또 예비군 부대로 갔어요. 예비군 부대 갔는데 이제 작전장교인데 예비군 교육 빼주고 돈을 챙겨야 돼요. 돈을 챙겨서 대대장님도 주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인상 쓰고 오면은 이야기 들어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병사들한테 도장 찍어줘라. 그냥 집으로 가라 그래. 그러니까 그 대대장님이 돈인데 돈을 안 받고 다 도장 찍어주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대장님은 또 곧 제대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축구 시합 하면요 이렇게 막 그냥 팔꿈치로 그냥 제 가슴 막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막 이렇게 막 들이대고 막 이렇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미움 받아가지고 작전장교에서 교관을 해요 교관. 교관을 하는데 또 교관을 너무 재밌게 한다고 지역 주민들이
선물을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대대장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더 화가 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원대 복귀 작전장교.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1차로 소령으로 진급을 했어요. 1차로. 1차로 진급을 하고, 이제 군사 훈련을 받다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구원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더 진급하면은 부모님께 보험 전할 기회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제대를 한 거죠. 제대도 안 시켜주려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몰래, 비밀리에 저기 해군 통합병원으로 후송 가가지고 거기에서 육군 본부를 이렇게 전역 지원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군생활 11년을 돌아볼 때 중대장 하면서도 뭐 이렇게 정신교육을 하면은 뭐 서너 시간은 성경 이야기만 하고 주로 이제 그냥 뭐 성경 이야기만 하다 끝났어요. 11년 동안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저를 만났던 지휘관들은요 꼭 찾아요. 제가 원래 이제 부탁했으면은 그런 부대를 안 가요. 안 가고 아마 육군본부 이런 데 갔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냥 감사한 거죠. 순응하고. 그런데도 그런 어려운 데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높이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앙 이제 주님을 섬기는 연수교회 생활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외국인 전도하는 것이 마치 정말 3대 업종 중에 하나 같아요. 3대 업종 중에. 그런데 이제 그런 외국인들을 섬기면서 물론 연수교회라서 연수를 받았지만은 또 외국인들 섬기면서 어렵고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더 많은 교훈을 저에게 주신 것 같고요. 또 인도네시아를 이제 52번을 다녀왔잖아요. 정글에 들어가요. 정글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없기도 하고 목욕탕이 없어요. 그러면 조그만 못이 있어요. 연못 같은 조그만 못이 있는데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딱 들어가려고 엎었으면은 모기떼들이 원을 그래요. 모기떼들이 쫙 하기 때문에 빨리 딱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면 그 위에서 막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가잖아요. 가면은 오히려 우리 형제들이 그쪽 출신이거든요. 정글 출신들이에요. 근데 자카르타 근교에서 호화롭게 살다 거기 가잖아요. 그 형제들이 얼굴 인상이 안 좋아져요. 뭐 배탈이 나거나 문제 피부병이 생기거나. 저는 항상 좋아요. 저는 배탈도 안 생기고 뭐 어떤 더러운 물에 들어가도 피부도 괜찮아. 왜냐하면 공수부대 5년 동안에 그런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참 주님이 그때는요, 왜 나를 이런 곳에 왜 인사가 잘못되고 이런 생각만 했는데 다 주님이 오직 한 목적을 위해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킨 거죠. 내가 왜 그때 정신없이 그냥 불어를 택해가지고 하다가 또 불어 교수한테 또 찍히고 막 왜 군생활하면서 맨날 좋은 보직도 받지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막. 근데 그런 것들이요 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들어갔더니요 형제들이 형제님 우리 이번에 좋은 곳에 갑시다.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긴 래프팅 그 강기슭에서 타고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트 타고 뭐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뭐 모험하는 거. 근데 그걸 맨몸으로 해요. 맨몸. 구명조끼만 입고 맨몸으로 하는 거. 엄청 길어요. 또 비가 많은 시즌이었기 때문에요. 물이 막 넘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또 정글 출신이라 이 도회지 생활하면요 좀이 쑤시거든. 근데 자매님들이 못 가게 하잖아요. 못 가게 해요. 제가 오기 전에 자매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강영재님이 이번에 오는데 강영재님이 그 래퍼팅한테 가고 싶어 하더라고. 제가 60이 다 돼가지고 어딜 가고 싶겠어요, 제가. 딱 하다가 심장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돌이요, 바위가 5m, 7m가 있어요. 거기서 뛰어내려요, 이렇게. 가다가 길이 끊어지면요, 바위 올라가 또 뛰어내려서 또 한 번 또 이렇게 줄 타고 나갔다가 또 가서 또 강물로 들어. 이러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제가 받은 훈련 중에 제일 힘든 훈련이 거기가.
이 형제들이 그냥 계획을 해놓고는 속여가지고 자기 집 사람들을 그 자매님들이 물어봐요. 아, 강영재님 거기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형제들 편입니까? 자매들 편입니까? 제가 형제들 편이 죄송합니다. 누구 편이라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거기 했으니까 형제들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매님들 저 때문에 말을 못해. 저만 아니면 어딜 가냐고 그럴 텐데 가서 보니까요. 그때는 또 마침 한국에서 아무도 안 따라왔어. 한국에서 누구 따라왔으면요. 그 형제님은 아마 그쪽이 마지막 묘비를 써야 돼. 묘비를. 한국에 어떤 형제가 선교여행을 왔다가 여기서 뼈를 묻었다. 근데 보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제가 자세가 제일 좋아요.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물이 떠내려가는데 다 누워서 보는데요. 그럼 정말 막 우월창창 삼림이 우월창창한데 내가 왜 여기서 뭐라고 있을까? 그걸 또 이제 또 돌아와서요. 수요일 저녁에 우리 집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 그걸 또 동영상을 띄웠네. 우리 집 사람이 봤어요. 집에 딱 돌아왔더니 동영상 어떤 건지 다 보여달래요. 보여주니까 다 삭제하라고. 다시 이런 거 보내주지 말고 이런 거 하려면 인도네시아 가지 말라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좀 위험할 때가 많죠. 많은데 저는 재밌어요. 진짜. 저는 재밌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 어디 공수부대 출신처럼 제가 생겼어요. 저기 진짜 공수부대 출신 있는 것 같죠? 김공수. 이름도 공수잖아요. 근데 거긴 가짜 공수입니다. 가짜 공수. 왜냐하면은 그건 이제 준이잖아요. 준이 장교도 아니고 하사관도 아니고 또 보안준입니다. 보안준이. 훈련도 안 나가요. 사무실만 뒤지고 다니면서 누가 비밀문서 잘못했나 짭습니다. 짭어요. 이렇게. 김공수님 눈을 잠깐 보세요. 그럼 이러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눈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저만 보면 슬슬 피합니다. 저는 찐공수고 그건 가공수거든요. 가야 돼. 근데 이제 이완성 형제님 만나면 제가 조금 밀려요. 이완성 형제님은 1공수 출신, 1공수. 저는 9공수고. 태권도 또 교관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관계없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경륜, 또 믿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저의 삶을 돌아볼 때 구원받고 제대로 가르침 받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을 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볼 때 참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너무 감사하고 저의 그 실수도 주님은 선으로 돌리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기 이제 이 디모데 전서에서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이제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 또 어디에 몰두하냐면 율법에 몰두하는 율법. 교회가 율법적이죠. 그래서 율법은 10절에 보시면은 1장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다. 율법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한다. 바른 교훈이 뭐냐 하니까요. 이게 바른 교훈은 건전한 교훈이거든요. 건전한 교훈. 건전한 교훈인데 11절에 보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뭐냐면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가르침은요, 건전한 가르침이 된, 건전한 가르침.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 우리 어떤 자매님께서, 시의원 자매님이시지만은, 교회 오면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교육은 정치 이야기 조금은 해도 돼요. 근데 정치에 집착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문제가 뭐이 말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막 좌파 우파 해가지고 막 동영상을 돌리고 서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면은요, 우리 시선이 흐려져요. 그런 것들은 정치하는 분들이 해야 돼요. 정치하는 분들이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어디다가 집착을 해야 되면 어디다 집착을 해야죠? 바른 교훈, 복음에 집착해야 돼요. 복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착을 할 때 혹시 정치인이면 올바른 정치가 나오는 것이고, 사업가면은 올바른 사업이 나오는 것이고, 학생들은 또 올바르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시선을 이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어떤 곳에 집착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저는요, 너무 집착을 했어요. 복음에다가. 너무 균형이 안 잡힌 거죠, 균형이. 이제 균형이 맞아야죠. 균형이 맞아야 되지만은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 이 하나님은요,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자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랬어요. 너 자신이 복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복인데 너도 복이야.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정말 이제 숨어있던 그 복의 비밀이 예수님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 통해서. 복음이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좋은 소식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걸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진짜 좋은 것을 다른 덜 좋은 것 때문에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누가 하죠? 누가? 사단이 좋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저는 이 코로나가 또 막 이게 또 기승을 부리잖아요.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한다. 왜 사랑하느냐? 이 마지막 때 한국의 성도들을 더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분들이 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을까 생각을 원하시는데 끝날만 하다가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또다시 이번엔 전라도에서 올라왔어요. 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죠? 무슨? 오미 아니구나. 난 또 오미크론인 줄 알고 또 전라도에서 올라온 줄 알고 난 또 오미크론. 오미크론 때문에 또 더 급속 확산되는 거예요. 확산돼. 그래서 또 좀 풀린다다가 또다시 또 허리를 동여매야 된다고요. 왜? 더 깨어라. 정신 차리라고. 한 번 이렇게 이제 모이는 것이요. 쉽게 모입니까? 아니면 결심을 해야 모입니까? 나올 때는요, 뭐 마스크도 막 새 거 찾아야 돼요, 그냥. 그러잖아요. 또 줌으로 한다고 해도 줌으로 한다고 해도요, 시간과 장소를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줌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줌으로 모이니까 뭐 신앙이 떨어진다.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줌으로 할 분들은 줌으로 하시고 모일 분들은 모이면 돼요.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요, 자유입니다, 자유. 택하세요. 그리고 일꾼들은요, 섬겨야 돼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러면 안 돼요, 일꾼들은요. 복잡한 걸 복잡한 대로 찾아 섬겨야 됩니다. 성도들이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자유로울 때요, 진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로울 때. 그래서 저는 우리 모임의 진리가 너무 타이트해, 모임의 진리가. 들으면 꽉 묶여 있는 것 같아. 딱 옳아요. 본질이 옳습니다, 본질이. 근데 실행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행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그게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 진짜 강하게 만들어요. 그게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페르시아 군대가요,
전 세계를 통일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를 이긴 게 병영 국가입니다. 스파르타. 스파르타는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다 그냥 군대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 그냥 뭐 계곡에 밀어가지고 올라오면 키우고 그냥 이렇게. 그 스파르타가 이겼잖아요. 근데 스파르타를 누가 이겼습니까? 아테네가 이긴. 아테네는 자유국가예요. 민주체제. 자유롭게 토론하고 개인의 그 개성을 극도로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창조적인 생각으로 그 딱 막힌 병영사회를 이긴 거예요. 획일화된 병영사회를 이겼어요. 근데 아테네가 왜 망했습니까? 부가 너무 극도로 발전하니까 스스로 부패했잖아요. 스스로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건요. 부패할까 조심해야 돼요. 부패할까. 부패할까. 그리고요. 우리 모임은 성숙됐잖아요. 성숙된 모임일수록 더 자유롭게. 기본 원리들을 자유로운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올 때 정말 자발적으로 기뻐서 와야지 모이기를 철저히 해야 되고 안 모이면 신앙이 없다. 이런 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원리들이 자발적으로 감동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일꾼들은요. 성도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일꾼들이 어려운 거죠. 일꾼들이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벌써 감동이 돼야 돼요. 감동이 돼야 감동을 주지.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감동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보다 다 훌륭한데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동해서, 감사해서. 제 연수교에서 연수를 받을 때 연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앞에서 말씀 전하려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아이고, 나는 외국인 전도해서 힘든데 성도들이 왜 안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앉아서 좌불안석이잖아요. 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큰 연수를 받은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 일꾼은 뭐냐? 성도들의 종이잖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고요. 일꾼들은 종입니다. 죽도록 섬겨야 돼요.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왜 성도들은 맨날 스테이크 먹고 나는 시금치가 더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즐거워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주객이. 내가 섬기느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섬기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주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를 거다. 복음은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광스럽게 합니다. 복음이. 그래서 교회는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된다. 복음 중심. 복음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이기지 않는다. 생명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랑스럽죠.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감사한 거죠. 여기 이제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은요, 골로새서. 이제 복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이제 복음 전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3절에 보시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첫째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은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4절에 보시면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었고요. 둘째로 바울은 교회 일꾼이었는데 교회 일꾼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이다.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나를 위해 주셨지만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것은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세운 거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성도님들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끌어오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의 수준, 성도들의 분량이 받을 만한가 이걸 살펴야 되죠. 살펴야 돼요. 뭐 성도님이 성숙했다면 좋겠죠. 미숙한 성도님들을 할지라도 아끼고 돌보고 참고 기다리고 도와주고.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뭘 이루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나라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성품이 다스려져요.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신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것을 나타내고 싶으신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냈느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아들까지 바치셨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아버지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위해서 예수님은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바친 거죠. 거기 하나님 일꾼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바쳐야 돼요? 희생제물로 바치는 희생제물로. 대가가 있으면 안 돼요. 바라는 게 없어요.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데에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만족했다. 우리 보고 잘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분 혼자만으로 완전하신 분인데 왜 성령님이 필요하고 왜 아드님이 필요하겠어요.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예요. 근데 거기에 또 왜 유대인이 필요하고 이방인이 필요해가지고 오위일체예요. 오위일체. 딱 잡아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혼자신데 왜 5개의 손가락으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고 너무나 영광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 영광이 필요 없으셔요. 이게 영광의 복음인데 영광의 복음. 하나님 자신이 영광에 충만하고 우리도 이미 영광스러워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알고 보면. 코로나가 걸리든지 말든지 뭐 사업이 잘 되든지 말든지 우리 시원 자매님은 시원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미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미 영광스러워요. 완전히 영광스러워졌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낮춰서 섬기는 거고 이 영광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잘못된 개념 속에 살아서 잘못된 개념 속에 막 영광스러워지려고 막 잘해보려고 내 뜻이 내 뜻.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는요. 일꾼들이 성품이 성숙해야 돼. 성품 일꾼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일을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역하기를 좋아하고 집에 가도 또 집사람 할 때는 설거지도 해주고 죄송합니다. 설거지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 집의 얘기를 또 이제 말씀의 본질이에요. 이게 뭐 신세대나 구세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부가 서로 소중하게 생각해요. 서로 도와야 돼요. 그런데 최우선 순위는 누구에게? 주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사실 나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하고요.
가정보다는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 교회가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교회 일꾼들은요, 교회 중심으로 하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일꾼들은 가정을 돌아보라. 교회 일꾼들은 그 자기 일을 잘 하라. 그 다음에 교회를 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말이 튼튼하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뭐 메르세데스 벤츠 100대 타고 온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복음이냐,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풍성히 나타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시작은 아주 잘못됐어요. 너무 지나친 열심, 오직 성경만 붙들고 그냥 영혼만 보면 그냥 미쳐요. 영혼만 보면 저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80년에요. 아침에 이제 6시 되면 일어나요. 제가 친척집에 자고 있는데 성도님 집인데 부자인데 거부인데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밤 한 12시 되면 보일러 불을 꺼요. 저는 원래는 추위에 약했어요. 지금은 뭐 춥든지 덥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한 새벽 4시 되면 새우가 돼, 새우. 6시에 깨우잖아요. 깨워서 다 청소해야 돼, 청소. 대청소라고요.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1시간 걸려 가잖아요. 8시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또 싹 캠퍼스를 돌아봐요. 돌아보면 누군가 외롭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왜 외롭게 앉아 계십니까? 또 일찍 왔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보고 막 전해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아유, 내가 실현당했는데 뭐 미친 사람이 와서 이러고 있냐고 쓱 가요. 갑자기 뒤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몸무게 100kg가 없는 복학생 형인데 이분이 구원파에 갔다가 죄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해결을 못하고 군대를 간 거예요. 총 쏘면서도 얼마나 떨리겠어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 학교에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뒤에서 받아. 저는 여기 앞에다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많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슬퍼서 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감사합니다. 뒤에서 듣다가 빗 맞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뒤에서. 나중에 10년 후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때 대위가 제가 대위인데 딱 동대구에서 딱 나온대요. 범어교회 청년들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막 태산 같은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눈이 빠지지 마주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으면 부목사 아인교. 부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희 집에까지 따라왔어요. 그분이 그날. 제가 이제 뭐 경험이 없잖아요. 돌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또 헤어졌는데 그분은 그 길로 신학교로 간 거예요. 문제 해결됐으니까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장로교 부목사가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좀 얼얼하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정말 좌충우돌하고 살았지만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 살았을 때 주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갑작스럽게 또 코로나가 있죠. 또 변종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두렵지 않잖아요. 우리 천국에 갈 준비가 다 됐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전쟁 영화 보세요. 그냥 막 폭탄 터지는데, 이야! 오다다! 얼마나 그냥 우리가 감동스러워요. 감동스럽냐고요. 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잖아요. 믿음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이게 참 지혜로운 삶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네.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에요. 신약성 290쪽인데 5장 6절 7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행동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팀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요, 현실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을 넘어서 사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 현실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뜻하심을 나타내는 최고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참 훌륭한 그 외국인 자매님이 아주 그냥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냥 성도들 만나고 그룹 교제도 하고 그러다가 다른 어떤 사람 만나서 코로나가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형제님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랬어요. 자매님 이제 더 만나야 돼.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만나야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나도 코로나 걸렸다고. 나도 코로나 걸렸다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네, 그렇네요? 아, 네, 알았어요. 하더니만요. 더 좋아졌어. 더 좋아졌어. 이게 순간의 차이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 있고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순간의 차이에 따라서. 보는 대로 하면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는 대로. 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긍휼,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것들, 이건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변해요. 저는요 이 번영로 교회 정도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시청 앞에, 예? 이 조에 딱 번영로 교회가 딱 붙어 있어요. 요 뒤에 주차장도 커. 주차장 다 찼어요? 아침에? 다 차나요? 벌써 다 찼어요? 옮겨야 되나 그러면 다른 데로? 제가 내비게이션 딱 찍어보니까 번영로 교회 바로 시청 앞에 딱 뜨더라고요. 내비게이션에도 나오는 교회. 와, 옛날에는 우리 교회들 안 나왔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진짜 좋아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참 다 계속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함께 못한 일이 있어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도 주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전도 대상자를 시청자로부터 받아요. 네. 부탁한 사람과 대상자. 부탁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 전도 대상자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화 받습니까? 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전화를 받아요. 극동방송 힘이 대단해요. 극동방송 힘이. 네. 그래서 딱 하면 벌써, 아, 예, 목사님! 해가지고, 딱 그냥, 2단이 아니니까, 극동방송. 근데 이제, 제가 딱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한 60이 된 것 같았어요. 이름이 황인범인데, 전도 대상자를 소개를 했는데, 이런 되신 분을 소개를 했어요. 이런 되신 분은 여자분인데, 이화여대 출신의 이제 보험회사의 교육팀장이에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래. 불교 성향이다. 그 제가 이제 이화여대 나오신 그분하고 이제 전화통화를 하고, 채플도 가신 분이 성경도 없는가? 성경도 안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성경 읽어봐라. 이 얘기를 했더니 조금 이렇게 대화가 좋았어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황인범 그분이 막 이제 막 속이 터진 거예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대형 교회들이 너무 잘못됐어요.
극동방송 목사님 말씀만 듣습니다. 말씀은 좋아요. 말씀은 좋다는데 뭔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말씀은 좋아. 교회를 안 가요. 근데 저는 안 믿는 분들은 속이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분별이 좋으시네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하지 않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교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몸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 반칙이거든. 그러면 안 돼요. 극동방송 이런 마에서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네. 그래서 교회는요. 두 개의 사람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70 되신 분 성경을 사서 선물로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믿음이 같은 분들을 찾으십시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요, 한국 기독교가요, 거의 다 무너졌어요. 80%가 자비량이 안 됩니다, 교회들이. 그리고 이제 대형교회 100개가요, 소송 대기 중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법무법인이 있어요. 로고스 법인이 있는데, 로고스 법인은 철저하게 기독교 소송만 담당하는데요. 수임료 10등 안에 들어간대요. 수임료가. 얼마나 교회들이 분쟁이 많은지. 분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쟁이. 한 번은요. 이제 제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장로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장로님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드린 말씀 로고스 법무법인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 어떤 교회는 3,000명 모이다가 30명 모인다 하더라. 목동에 있는 교회가 그랬대요. 목동에. 우리 친구가 이제 구로단지에서 이제 사업을 해요. 가서 만나서 얘기를 교제가 돼요, 교제가. 야, 너 성경 어떻게 잘 깨닫냐? 그러니까, 야, 용기라. 이거 말도 하지 마라. 내가 목동에 어떤 교회인데 3,000명이 모인 내가 재정집사였어. 재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난 어느 편이 쓸지 내가 성경을 알아야 어디 편인지 알지. 30명 남았다. 그래서 자기가요, 100주년 기념교회로 갔대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복음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막 기를 쓰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제가 어떤 그 회장님, 장로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그 교회 우리 친구가 가 있었어요. 친구가. 이제 말씀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저 그냥 말씀만 겨우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수준은. 대단하잖아요. 대단해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감동이 부족해. 무슨 감동? 성령의 감동이 부족해. 성령의 감동. 기쁨이 부족해요, 기쁨이.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데, 교회가 딱딱해지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데, 율법적이야. 율법은 가르치지 않는데, 율법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위험해요. 너무 권위주의적이에요, 권위주의적. 권위는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섬김과 사랑입니다. 섬김과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기쁘게, 즐겁게 섬기는 거예요. 즐겁게. 그게 부족해요. 우리가 이제는 너무 진리, 잣대를 들이대고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면은 갈라지고 분열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들인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세요.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세요. 우리가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하고 그냥. 뭐 또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냥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사랑이 식은 거죠. 마지막 때 현상. 사랑이 식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다시 정말 이 복음 안에 경고히 서는가. 복음 안에. 그래서 교회 속에서 즐겁게 희생하는 즐겁게 주님을 따르는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서너 명만 모여도 막 기뻐서 감사해서 줄 줄 몰라요. 몇 명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디요? 이러고 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질에 있습니다. 질에. 그러면요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영향력보다도요 온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요.
파라과이에 갔을 때도 거기 계신 자매님들이 여기 여자 선교사님이 대단하다 그래서 가봤더니요 그냥 원주민들 힘들게 살고만 있어. 복음도 모르고 교회 비밀도 모르고 그 도와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도 도와줘야 돼. 어디든지 가도. 우리 선생님들 교회 있으면 힘이 없는 것 같잖아요. 나가보세요. 얼마나 도와줄 때가 많은지. 복음도 모르죠. 삶의 지혜도 없죠. 인생의 목적을 모르죠. 가지긴 다 가졌는데 텅 비었어요. 속이 텅 비었어요. 골리앗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고 세상은 골리앗입니다. 우린 다윗이에요. 다윗.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졌어요. 누굴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진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있으면 어쨌든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더 주시면 성도들 돌보기 위해서. 안 믿는 자들 섬기기 위해서. 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직위를 주시고 좋은 재물을 다 주시면 다 섬기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뭐 무조건 나누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나누는 방법도 다 있어요. 지혜롭게.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이 세상은 곧 끝납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다 갑니다. 어디에 창념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가?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부업이에요, 부업. 저는 이상하게요. 저는 서울에 안 살고 싶었어요. 제가 딱 구원받고 나서 제 소망은요. 저 외딴 섬에 가가지고 사각개짝에다가 성경 올려놓고 전도로 나갔다가 돌아와서 또 성경 이게 꿈이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금 강남에 왔다 갔다 하고 강남에 살아요. 강남에. 비록 원룸이지만은 딸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 다니니까 바로 강남에 있잖아요. 다. 둘 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다녀요. 둘 다 최고의 명문에 들어갔어요. 근데 애들이 얼굴이 밝지를 않아. 애들이 언제 얼굴이 밝아지느냐? 교회 생활을 잘하면 얼굴이 밝아져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강남에 다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 하나님 은혜로 저 영국에 런던을 갔다 왔잖아요. 2015년인가 런던에. 얼굴이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걸으면 되게 빨리 걸어. 바빠요. 제가 유대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열이틀을 있었거든요. 변호사 출신이고 런던에 집이 5채 있어요. 둘이 맨날 싸워. 둘이 그냥. 수백만 재산을 가지고 맨날 싸우고요.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제이콥, 영어 제이콥인데요. 전철 타러 가면은 그 전철 앞에 딱 바짝 서지 말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친 사람들이 많아서 밀어버린대. 런던이요. 관광객들이 제일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런던입니다. 관광도시로서는 최고입니다. 경관이. 거기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해도 공허함밖에 없어요. 문제가 더 많아요. 주님 은혜로 다 다녔어요. 주님 은혜로. 여행도 많이 했고요. 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모임들도 많이 가봤어요. 보수적인데 개방적인데 가서 보면요. 충격적이에요.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 저는 낙도로 가서 외딴 섬에서 사계짝을 책상으로 삼고 낡은 성경을 보고 그렇게 전도하고 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군생활 그만할 때도요. 나 이제 그만 돌아다닐래. 근데 더 많이 돌아다녀요. 더 많이 돌아다녀. 안 돌아다니면 병이 나요. 제가. 지금은 너무 좋은 소식이 있었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이걸 그냥 안 나눠주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복이 많아요. 그 복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복 자체가 돼야 되잖아요. 만나는 분들이 다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만나고 한 분들이 또 그분을 보고 싶어야 돼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또 오세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또 오고 그 사람이니까 또 오고 싶어. 근데 다시 오세요. 1시간, 3시간 다시 오세요. 네, 다시 오나 봐라. 질려서 못 오겠단 말이지. 자기들끼리 얼굴이 냉랭하고 나한테만 오세요. 자기들이 인사도 안 하고.
그 교회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서로 사랑이 넘치고. 일반 교회는요,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딱 끝나면 집에 다 가거든. 개인 교제가 없어요. 개인 교제가. 공허해요. 아멘!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가면 내가 뭐라고 하면 했지?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제, 성도들의 교제. 한 형제 자매로서 교제. 얼마나 소중한 교제입니까? 예전에는요, 옛날에는요, 그냥 떳떳한 방구들에 앉아가지고 새벽 6시까지 밥도 안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냥 교제하고 직장도 근근히 가고 교제가 너무 좋은 거야. 뭘 얘기한지도 모르는데 그냥.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균형이 잡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뭐가 본질이냐? 본질 잃으면 안 된다.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로라. 비록 코로나 기간이지만은 여러모로 너무 어려움 많으시겠지만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넘치는 예수님에 넘치는 그 믿음과 사랑, 긍휼, 은혜 경험하시면서 어둘수록 더 환한 영광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또 황자매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 뵈러 가는데 여기서는 빛을 비춰가지고 거기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가서도 빛을 쫙 비출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참 이 기독교가 거의 참 생명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지만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번영로 교회를 시청 앞에 이렇게 높은 곳에 우뚝 참 세워주시고 이 군산뿐 아니라 땅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를 드렸고 또 받은 복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군산 번영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